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에이빗 인문학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우리 채널의 한 구독자님께서 블랙핑크의 제니가 발표한 노래에 담겨있는 철학적 의미를 설명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노래인가 하면서 제목을 좀 봤더니 젠, 즉 불교의 한 종파인 선이더라고요. 이게 K-팝에서는 흔히 있는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뮤직비디오도 한번 찾아봤는데 제니의 정체성 문제를 불교 사상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이건 제대로 한번 분석해 봐야겠는데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 함께 공유하면 불교 철학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되고 제니의 팬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유를 하는 것이니까요. 재밌게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뮤직비디오의 시작 부분부터 좀 볼까요? 네, 부엉이가 등장했는데 불교에서 이 새는 무명을 밝히는 존재로 알려져 있고 제니에게로 이렇게 날아갔죠. 그렇다면 무명이란 뭘까요? 네, 이것은 자기라는 존재를 자기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어둠에 빠져 있는 마음 상태, 이것을 뜻합니다. 더 쉽게 말해서 자아를 놓친 채 남들이 하는 말에 쉽게 휘둘리고 있는 마음 상태, 이것을 뜻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가령 너는 속물이고 돈을 좋아해, 너의 능력은 거기까지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심하게 흔들리면서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멘탈이 약하다고나 할까요? 어쨌든 선불교에서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무명에 빠진 자 라고 본다는 건데, 제니 또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어봤을 거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이런 무명을 깨치는 부엉이가 제니에게로 날아갔잖아요. 이는 제니가 무명의 어둠에서 벗어나 참된 자기의 이해를 이뤘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 흔들림 없는 눈빛, 당당한 자세,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특히 이 장식이 눈에 확 들어오죠. 바로 금관총에서 나온 이 유물의 디자인과 정말 똑같습니다. 참고로 이 장식은 신라 왕족의 화려한 금관 내부를 장식하던 것으로 새의 날개를 형상화한 장식인데, 이를 제니가 착용을 했다는 것. 그러니 신라 왕국의 리더가 왕인 것처럼 제니는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을 기획하면서 이끌어가는 자기의 삶의 리더라는 것을 이 장식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 참고로 이러한 제니의 패션을 담당했던 르주의 공식 입장을 확인해 보니까 원화가 된 제니를 상상하며 이런 디자인을 기획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원화란 신라의 화랑제도 아시죠? 이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잠시 존재했었던 신라의 청년 수련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리더를 뽑을 때 미모가 뛰어난 여성으로 뽑았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신라는 우리 역사에서 유일하게 여왕을 배출했던 그런 여성 파워를 보여준 나라이기도 하죠. 이렇듯 무명에서 벗어나 자기 삶의 주인이 된 제니를 부엉이와 금죄 관식이라는 상징을 통해 보여준 이 영상은 다음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네, down now.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검정 옷을 입은 존재들이 착 하고 무릎을 꿇는 장면, 다들 확인하셨죠? 이것은 제니가 저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회 권력자라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격의 권력자임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검정색 존재들, 이들이 어떤 특정 개인들을 뜻한다기보다도 자기가 살면서 부딪혔던 어려운 상황들, 또는 자기에게 악플을 달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로 받았던 상처들, 이런 걸로 인해 생겨난 어두운 번뇌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막 휘둘리는 그런 제니가 아니라 무명을 깨쳤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지배하고 통제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권력자, 이걸 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의 다른 장면에서는 막 총을 쏘는 그런 소리와 함께 저 번뇌들이 소멸해가는 그런 장면들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자기의 내면을 다스리는 제니의 모습이 정말이지 세련된 방식으로 표현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장면 볼까요? 이제 이 곡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나라는 존재는 당신의 생각으로 규정될 수 없다, 이런 메시지가 첫 번째고, 그래서 cross me, 날 건드려봐 라고 하면서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강한 자기 확신을 보여주는 게 두 번째 메시지이며, 이러한 나의 자신감은 바로 젠,
즉 선의 경지로 가능하다는 것이 세 번째 메시지이자 제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젠의 경지, 즉 선의 경지가 제니가 보여주는 자신감의 원천이자 정체성 확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원래 불교는 인도 문명에서 나왔지만 이것이 이제 중국으로 건너간 후 달마대사라고 하는 이 유명한 분에 의해 발전한 종파가 하나 나왔으니 이게 바로 선불교,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불교 사상을 20세기 중반부터는 이제 일본의 선승들이, 특히 스즈키 다이세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은 사상가 중 하나인데 이분이 세계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래서 선의 일본식 발음인 젠을 영어권에서도 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선불교는 무아 적정의 상태에 드는 경지를 추구한다는 것이 특징인데, 자, 여기서 무아, 이게 불교의 핵심이며 이를 알아야,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제니가 자신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온전히 이뤘다는 것인지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본시무아란 여기 있는 나란 존재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세상 모든 것은 시간 속에서 다 변해가죠. 이를 불교에서는 재행무상이라 하는데 마찬가지로 나라는 존재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치를 망각한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나라는 존재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요. 특정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예를 들어 너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잖아, 뭐 이런 비아냥거림을 들었다고 했을 때 이것으로부터 생긴 아픈 감정에 과몰입을 하면서 이런 감정이 영원할 것처럼 느낀 채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픈 감정이라 할지라도 시간 속에서 소멸하고 말 한낱 허상 중 하나이니 이런 무아의 이치를 알아서 자기 자신을 고통에서 구해내야 한다고 보는 게 선불교의 입장인 것이죠. 그리고 선불교는 이러한 자신을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아주 심플한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견성성불, 바로 이것인데요. 이게 뭐냐면 남들이 하는 말들이 아무리 날카롭고 잔인해도 나의 본성은 뭐다? 네, 무아, 즉 시간 속에서 변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런 말들의 그 의미에 붙잡힌 채 고정되어 있을 수 없는 것이 진짜 나의 참모습이니 그 진짜 모습을 제대로 쳐다봐라 라고 하는 게 견성입니다. 착각을 깨고 쳐다보라는 거죠, 자기 본성을. 그리고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성불, 즉 부처가 된다는 것.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내 마음자리를 보는 자가 꼭 부처다 라고 하여 선불교는 부처를 어디 뭐 신비로운 곳에 있는 특별한 그런 존재, 뭐 이런 식으로 꾸미지 않고요. 현실 속에서 자기 본성을 보는 자가 꼭 부처다라는 이런 논리를 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니 또한 이러한 선의 경지를 유지하기 때문에 자기의 진짜 모습은 남들이 만들어준, 소위 연예인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니는 그 대중들이 만들어준 그 이미지 속에 나라는 진짜 존재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직시해야 안다는 것이고, 무아적정, 즉 변화를 겪고 있다는 이 이치를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나란 존재가 쉽게 규정될 수 없다는 이런 강력한 자신감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것. 따라서 제니의 이러한 자신감은 무아를 바로 알아 생긴 그런 멋진 자신감인 것이지 자기를 드높이기 위해 남을 막 무시하는 그런 그릇된 자신감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불교는 현실 속 자기의 본성만 제대로 보면 아까 뭐라 그랬죠? 네, 곧바로 부처가 된다고 하는 이런 현실론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이 이 뮤직비디오에 바로 나옵니다. 현재의 축복,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불교는 현재의 고통을 참고 견뎌서 죽은 후에 보상받는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여타의 종교들과 달리 지금 이 자리에서의 깨달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데시마루 선사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 선은 지금이라는 시간과 이 자리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현실적 깨달음, 이걸 추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선불교의 현세적 관점이 제니의 가사에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현세적, 현실적, 지금의 그런 축복,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포즈가 사실 아까 그 뮤직비디오에 나왔었는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 자신감에 넘치는 자세?
뭐 나쁘게 좀 보자면 거만한 자세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자세의 아랫부분이 지금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윗부분을 통해서 이제 유추를 해야 되는데 유추하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본 그 전체 모습이 바로 이 작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서로 방향만 바꿨을 뿐 현대적 의미에서의 이 불상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제니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은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불교 작품 중에 저런 자세 취하는 것도 있나? 이렇게요. 왜냐하면 불상이 대개는 근엄하게 바로 앉아있기 때문인데 이런 자세가 사실은 불교 미술을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유명한 윤왕자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세가 왜 중요한가?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본시 자세는요. 진정한 깨달음을 얻어서 무어의 이치를 바로 본 자가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이 모든 번뇌를 다 정복했다는 그런 자신감을 드러낼 때 취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적 지배자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차크라바르틴이라고 하는 인도 문명권에서 논하는 그런 전륜성왕이라는 절대 지배자가 있는데 이를 불교는 차용을 그 개념을 해와가지고 정신의 지배자로 쓰는 것이고 그 전륜성왕의 자세를 저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지에 오른 제니가 현재 이 삶이 축복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당당하게 바라보는 윤왕자를 취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위로 부엉이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무명의 어둠을 물리친 제니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는 것. 이는 마치 보디사트바, 즉 지혜보살을 표현하는 불교의 예술로 봐도 문제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제니의 노래에는 불교의 상징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 계속해서 다음 장면도 좀 볼까요? 외부에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 돈이나 화려한 아우라, 수근거리는 그런 잡담들, 이런 것들이 나의 본질을 바꿔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죠. 자, 이처럼 불교의 선사상에 입각하여 자기 정체성의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는 제니는 자신의 여러 모습들을 매우 빠르게 교차시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늘 변하고 있는 나, 고정된 실체가 없는 무아로서의 나, 이런 여러 모습으로서의 나를 너희가 감히 정의할 수 있겠냐?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러한 제니의 철학적 표현이 무척이나 세련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면 고정된 실체도 없고 남들이 정의할 수도 없는 제니의 진정한 모습은 뭘까요? 이것은 생선과 소멸의 변화 중에 있는 그런 나라는 존재가 비록 그렇게 변화를 하고는 있지만 존재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의지로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냈을 때 드러나는 모습, 이게 진짜 자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누구나 남으로부터 규정받는 존재가 아니고요, 내가 나를 규정하는 존재라는 것이 불교 메시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철학적 메시지가 이 노래에 잘 나온다는 거에 저는 이제 놀라게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메시지가 아직 남아있으니 그게 바로 요중선의 경지를 이 노래는 보여준다는 점이죠. 이 요중선은 선불교 중에서도 제법 깊이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이게 뭐냐면 원래 참선을 하기 위해서, 참선을 통해서 깊은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스님들이 어디로 가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조용하니까. 즉 환경을 나의 수행에 맞춰가지고 그것을 이제 환경을 구축을 해서 또는 그곳으로 찾아가서 자기의 경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인데 진짜 선의 최고 경지는 뭐냐면 오히려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선의 경지를 유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끌벅적한 시장에서 또는 남들이 나를 막 비방하고 있는 그 사회 안에서 그 속에서 선의 경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이게 바로 요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니는 이러한 수준 높은 선의 경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두꺼운 피부가 어떻게? 체인. 그러니까 겹겹이 쌓인 체인과 같다. 여기서 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를 감고 도는 무거운 인생의 여러 불편하고 괴로운 장애 요소들의 엮임,
이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불교에서는 이런 개념을 까르마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이제 업보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까르마의 무게에 눌려 사는 것이 앞서 말했던 무명 속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인데, 하지만 제니는 여기서 레인이라고 하면서 비를 내리게 하고 그 비를 통해 자라나는 연꽃 속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죠. 동시 불교에서 연꽃은 더러운 환경, 가령 진흙탕 속에서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 채 자기의 본 모습으로 피어나는 꽃을 뜻합니다. 즉 세상사 여러 욕망들이 얽히고 설켜서 거대한 까르마를 만들고, 그런 무시무시한 체인들이 나를 자꾸만 휘감고 돌아서 압력을 가하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저런 욕망들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자의 본래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 이게 요중선인 거예요. 그리고 제니는 어둠 속에서 성장했다라고 했죠. 그러니 난 환경 탓하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어떤 환경에서도, 심지어 어두운 환경에서도 나의 가능성을 열어둔 채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요, 그렇게 나를 고정시켜 놓지 않고요, 여전히 나의 무아적 상태에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는 선불교에서 말하는 번뇌, 즉 보리라고 하는 이치와 상통하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는 자리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번뇌를 일으킨 그 자리 있죠,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자리, 부정적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자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는 선불교의 최고 경지를 알 수 있는 요중선의 경지를 제니가 보여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과 같이 선의 경지에 들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으니까요. 자, 이러한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제니의 음악은 다음과 같은 마지막 메시지로 끝을 냅니다. 네, 하나는 둘이 될 수 없나니. 이건 불교 철학에서 말하는 자타불이의 사상을 정확하게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 제 손을 잘 봐주세요. 하나, 그리고 여기도 하나. 하지만 이 둘은 하나다. 둘이 아니고 하나다 라는 것. 근데 이제 이 손 모양이 제가 지금 여기서 급조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비로자나불이 수인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이치인 것입니다. 이미 불교 사상에 있는 손 모양이고, 그 손 모양을 통해서 나타내는 메시지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cross me, 그래도 나는 선의 경지를 유지해서 평온해 라고 말하는 제니가, 나를 휘둘리게 만드는 너희들 또한 사실은 뭐다? 나처럼 선의 경지에 들 수 있는 근본 자질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와 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라고 하는 이 불의 사상의 메시지를 강렬하게 나타낸다는 것이고, 특히 재밌는 부분은 이 메시지가 이 노래의 제일 마지막 메시지로 나왔다는 점인데요. 이게 이제 왜 재밌냐면, 우리나라 전통 사찰에 가보시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모신 곳으로 가기 위해 여러 문들을 거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들마다 각자의 나름대로 어떤 메시지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들 중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지나가게 되는 문이 바로 불의문이에요. 그러니 이 불의 사상을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제니와 이 불의문을 마지막으로 거쳐가면 부처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사찰의 구조, 이것이 이제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고, 이처럼 자의 본성을 봐서 무명을 완전히 깨쳐버린 제니는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무명의 어둠을 깨고 빛을 비추는 새의 모습, 이것을 하고 있는 제니입니다. 이것은 제니 자신이 선의 경지에 만족한 채 그대로 그냥 눌러 앉아 있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무명에 빠진 자들을 향해서 비상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도 읽혔는데요. 저는 그렇게 봤다는 거죠. 너와 나는 둘이 아니므로 나에게 번뇌를 일으켰던 바로 그 세상 속으로 이제는 내가 가서 나의 의지로 만들어낸 나의 음악 세계를 보여주겠다, 이런 메시지로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제니의 노래에 담겨있는 선불교의 사상적 틀 속에서 해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언급된 내용들 말고도 좀 더 있어요. 불교적 상징들도. 그런 거 한번 더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특히 날개의 상징이 가지는 불교 철학적 의미가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질까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이 내용들 참고하시고 제니의 뮤직비디오 다시 한번 보시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